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화가 렘브란트 이야기로 말씀을 엽니다.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였어요. 경제적 파산뿐 아니라 그의 첫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둘째 아내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났죠. 자녀가 6명이었는데요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마지막 그림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죠. 여기 그의 작품,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습니다. 시몬의 노래죠. 그는 이 그림에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 담기를 원했어요. 내 삶도 시몬처럼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그 시몬의 기다림처럼 그는 자신의 고통, 슬픔, 소망을 투사시켜서 이 화폭에다가 자신의 신앙을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저 시몬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의 감겨진 듯한 눈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수록 주의 구원을 더 또렷이 보았다라고 하는 영감이 담긴 그림이죠. 긴긴 기다림 속에서 결코 바래지 않았던, 퇴색되지 않았던 한 가지 소망, 평생을 기다려온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렘브란트는 시몬의 얼굴 가운데 황홀하고 기쁘고 벅찬 감격을 담아내었습니다. 혹시 댁에 가시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시몬의 그 얼굴 속에 있는 환희를 여러분 가까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이죠, 그날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예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쫓아와 가지고 말이죠,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덥석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찬송을 부른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니, 남의 집에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뇨. 부모가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몬이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듬직한 전사가 아니잖아요.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저 갓난아이고 핏덩어리란 말이에요.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 핏덩이를, 그 갓난아기를 보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의 확신이 강력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말이죠, 이미 완성된 구원의 비밀을 아는데 말이죠, 우리의 확신찬 삶은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몬의 신앙 속에 우리 자신을 투사해 보고 싶은 거죠. 시몬의 신앙의 거울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의 삶을 좀 쏙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시몬의 삶은 한 줄로 정리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만난 시몬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첫째, 그는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시몬의 삶이 율법에 충실했다는 묘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바르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따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 하나가 어렵다 대하면 경건인데 말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attitude,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 전체를 어우를 때 참 경건해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경건이란 단어가 여러 용례가 있는데 오늘 여기 사용된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율라베스는 말이죠, 독특하게도 누가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경건 율라베스는 누가 사용했다고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한 이 표현은 굉장히 신중한, 조심성이 많은, 즉 내적 성품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네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세 곳에서 이 독특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이 천하만국에서 모였을 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8장 2절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주었다. 그때 경건한이라는 이 율라베스를 사용했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사용했는데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아나니아를 표현했어요. 아나니아,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아나니아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 세 곳에 사용되는 이 율라베스는 말이죠, 성도의 경건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거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거죠. 희생이 담겨 있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말이죠, 그의 죽음을 모른 채 하지 않냐고 찾아가서 장사 지내주고 울어 죽었다는 겁니다. 뭐죠? 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의로운 자는 율법에 묶이지를 않아요. 사람에게 묶이지도 않아요. 종교에 묶이지도 않아요. 하나에만 묶여요. 하나님께만 묶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는데 비행기 제일 창가에 어느 중년의 여성이 앉고 저희 집사람이 가운데 앉고 제가 이쪽에 앉았습니다. 사모인지라 우리 집사람이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쯤 되어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아 보니까 금세 그분도 크리스천임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분이 7년 정도 데이트를 하다가 얼마 전에 미국과 결혼을 했는데 3개월은 미국에, 3개월은 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비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한 삶은 홀로 되신 88세 되신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88세가 될 터인데 그 아버지의 홀로 남은 고독이 너무 절절히 와닿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꽤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젊었을 때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작은 일 속에서 위대함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같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던데요, 남편의 배려를 고마워했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지만 사실 부모님은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거든요. 자녀가 여러 명이지만 부모에 대한 마음이 꽂히는 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묵묵히, 아니 기쁘게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그녀의 믿음이 깨끗하고 가식이 없는 경건함이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불평치 않고 불편하지만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그분을 보면서 어쩌면 시므온의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그것은요,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롭고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을 때 아가야를 가졌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머리에 성경 지식이 꽉꽉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는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정원 여인 마리아의 성령으로 임신을 보고 그것을 동네방네 막 폭로하고 그녀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특징은 남의 허물과 곤란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어준다는 거예요.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가려주는 자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한번 22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율법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24절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1400년 전에 이루어진 모세율법을 순종하고 있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율법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비록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가서 율법에 명시하고 규정한 대로 번제와 정결제를 지켰기에 시므온의 노래가 시므온의 노래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마리아처럼 정말 꽤 부자라면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들이 뭐 양을 드리냐 비둘기를 드리냐 그런 것에 제한하지 않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작은 정말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말씀대로 정결 규례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시므온은 노래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가 의로운 말씀에 순종을 갔을 때 시므온, 의로운 시므온이, 경건한 시므온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사소한 발걸음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나의 그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찾아감 때문에 그 사람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잠시 방문객으로 와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12월에 수많은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 위로는 장차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의 기다림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왜냐하면요, 지난 400년 동안 침묵기였어요.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서 말씀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목표점이 없으면 낙심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 400년 속에 흘러가는 삶 속에서 시므온 역시도 낙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 그는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낮이고 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도하는 중에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고 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적어도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이 시므온이 메사야를 만났을까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신 분은 당장 며칠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직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말하라고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정결 규례를 갖게 돼요. 8일째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기다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정결례식을 할 수 있고, 여성은 66일을 기다려야 돼요, 딸을 낳으면. 그러니까 7일 플러스 33일이니까 40일이 지나야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 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 말을 들었다 할 때 그날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며칠이요? 40일 동안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당연한 얘기를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분명히 시므온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란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을 기다려요. 39일 동안 기다릴 때도 그는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할까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열흘만, 아니 사흘만, 아니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응답될 텐데 우리는 그 이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성급한 데이링, 내가 설정한 시간 때문에 툭 틀고 일어나지는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강절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려 봅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39일째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앞으로 또 40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기다리세요. 언약 공동체든 무엇이든 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 기다린 성도는 기다림의 사람들이거든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만 기다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십시오. 신앙이 뭔가? 그것은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려서 정말 역사 속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처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이 있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있으면 주님 오신다 했지만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다림의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 분명히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시선이,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면 시므온이 시골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도시라는 말은 없지만 예루살렘이 꽂혀 있네요. 여러분, 그는 도시의 영성가였어요. 그가 어디 살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가 살았던 곳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이 광야 빈들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니지요. 아닌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압정들이 있고 말이죠. 번잡한 예루살렘 도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별만 보이니까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번잡하고 복잡하고 바쁘고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말이죠, 삶의 균형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샌안토니오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샌안토니오 한인에 우리 교회 임원단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큰 행사를 준비하고 500명 이상의 모임이 모이는 연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시는데 우리 오늘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샌안토니오의 한인회에서 좋은 일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주일인데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 거룩한 영이 이 한미 문화의 밤을 지나가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슬퍼서 울던 그들에게, 내 옆에 앉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도시 샌안토니오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샌안토니오가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돈이 들을 거고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소원이 있사오니 거룩한 영이 흘러가는 샌안토니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영성가로, 도시의 영성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책임져 주는 그 도시의 영성가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기다림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면 위로가 임해요. 그러나 이 위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고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 십자가의 평강의 화평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로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거든요.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위로가 너무 필요하고 나 자신이 목말라 있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갈증이 나 있으면 남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위로가 부족하면 남을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상처 주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크루들이 꼭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혹시 위기 상황이 내게 되면 산소 마스크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 옆에 아이가 있고 소중한 가족이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산소 마스크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괜찮다면 이런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 어떨까요? 남을 위로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왠지 그 사람이 예뻐지는 거 있죠. 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분 살아오는 삶이 이해가 돼요. 왠지 기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를 껴안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터치해 준 부분이 있었네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가 살아나는 길은 미국에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이드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웃사이드에 밀려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는, 궁극적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령이란 말이 세 번 등장되죠.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네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부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들었다고요. 이름을 밝히기는 좀 죄송하지만 참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양로원에 계셔요. 그런데요, 예수의 영에 성령에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분을 위로해 드려야 될 건데 그분이 언제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천천히 걸어가지만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어리고 부족한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런데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그 위에 늘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참 놀라운 분이세요. 참 멋지세요. 따뜻하세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과 사람의 보폭과 미래와 여러분의 갈 길, 여러분 속에 있는 중요한 인터뷰, 여러분 속에 있는 미래, 프로모션, 직장, 이사,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아가야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아가, 그 아가, 그 아 아닙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좀 부잣집에서 왔으면 양을 태웠으니까 this smells good, 아마 아기가 왔나 보다 이거 올 수는 있겠지만, 이 마리아 요셉은요, 새 한 마리 태워봐요. 그럼 무슨 냄새 나겠어요? 공중에 날리고 없겠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 숱한 아이들 가운데서 시므온의 눈길은 유독 그 초라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품속에 안긴 아이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단번에 알아봤다.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깨어있던 시므온이었기에, 성령의 지시를 반응하는 시므온이었기에, 성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즉각 알아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령께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뭐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 음성을 못 알아들어도 문제지만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시므온의 노래는 터지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므온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선교사님하고
그 영상을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말하기 곤란하지만 무슬림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아침에 이렇게 잠팍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이후에 커피를 한잔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잠 목사님, 박 목사님, 사역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려고 하면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은 하기 싫을 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 복종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순결하십시오. 핸드폰 집어 던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영이 더럽혀지면 쓰임받지 못해요.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닫혀요.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영이 맑아지잖아요. 아버지 집에 계속 오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할렐루야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도는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되냐? 영이 깨끗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시므온의 노래를 내 노래로 드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다, 기다림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했지만 저는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의 주제는 렘브란트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시므온의 늙은 팔에 안겨서 환하게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부터 같이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멘. 나를 놓아주시니 이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지금까지 시므온을 누가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 속에 중요한 시간 가운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주보를 봤어요.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누구 한 분이라도 스타 표시가 있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편성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구생활도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군생활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데이트도 하나님이 붙드셔야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장가 시집 많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십니까? 아픈 몸뚱아리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육신의 눈은 어두웠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또렷한 영안이 있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세월 지나가더라도 영안은 환히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죄에게 덫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죄에게 물려요. 독침에 맞아요. 죽어요. 청년 여러분, 40대 여러분, 50대 여러분, 60대 여러분, 70대, 80대, 20대 여러분, 10대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죄의 덫에 걸려요.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 보이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나를 자꾸 죄짓지 않도록 순결케 하는, 차 뒤에 백 카메라만 닦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닦아야 돼요.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연세 들어가시는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꽉
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하세요. 눈을 깨끗하게 하면 길이 열려요. 눈이 어두우면 내가 지금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아니에요. 예수, 내 눈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얻었다, 피 흘리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에요. 시몬은 자기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봤지요, 나는 메시아를 봤어요 라고 자기 기쁨에 국한되지 않고 이 장엄한 선포를 펼쳐나가는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 있었지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때에만 진정한 수치로부터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에 머물라고 예수 믿도록 불러준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싶을 때 죄를 잘라내십시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육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꾸 기분이 꿀꿀해. 섭섭이가 내 친구야.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이래도 기분이 안 좋고 저래도 기분이 안 좋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그래요. 목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면 하물며 성도님들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빛이 오면 다 어둠은 물러가요. 저 누가 뒤에 불 좀 한번 꺼주세요. 아무리 바쁘지 2층에서 빨리 끄시는데 어떻게 빨리 끄세요? 조명도 싹 꺼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제가 끌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때로 어두울 때가 많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외롭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치고 아프고 삐지고 막 비교하고, 그냥 눅진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빛이 팍 들어. 하나 둘 셋 하면 빛 줘야 됩니다. 김현일 목사님, 하나 둘 셋. 근데요, 이 빛에 박수치는 여러분 속에는 영광의 빛, 우주의 찬란한 빛이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짓고 눅진하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약속해야 돼요. 호호호 룰룰루 랄랄라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요, 내 속에는 빛 대신 예수가 계신다고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내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지내는 게 아니에요. 죄도 짓고 주도 바래고 벌써 노엘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술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아니에요. 대강절은 대강 지내는 게 아니고, 대강절은 순결하게 하는, 다시 오실 예수가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주의 얼굴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를 전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보니 예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안달복달할 거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위로가 아니죠. 예수님만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실 더 큰 위로를 소망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나도 비록 위로가 필요하지만 남을 위로하다 보면 그 위로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이 역설의 비밀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큰 위로를 소망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뭘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계세요? 이번에 장례식 다녀오다 보니까요,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하늘 소망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내 육신에 붙들리면 안 돼요. 내 죄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꿀꿀이에게 붙들리면 안 돼요. 주님께 붙들려야 살아납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뭔가에 붙들린 게 있으면 지금 잘라내시기를 바라요.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려 오신 이유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두렵고 복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